본문은 1인칭 화법으로 시작합니다. 화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자신을 나는 너희들을 위로하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본문 바로 앞단락인 9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라고요. 하나님의 행동이 필요하다고 여호와의 팔을 향해 구하는 간구입니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주시는 말씀이 본문입니다. 이사야서의 두 번째 단락이 시작되는 이사야 40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요. 그런데 본문 12절에서 내가 너희들의 위로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 이중 대명사를 사용해서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곧 나다 라고 강조해서 말씀하세요. 원문에서는 내가 바로 그다 라고 표현됩니다. 51장에는 나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구절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제가 세어보니까 2절부터 8절까지 내가, 나의 라는 표현이 20번 사용되고 11절부터 16절 사이에 9번 사용됩니다. 매우 많이 반복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자기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매우 생생한 행동을 보여주시기 위한 의도로 보여집니다. 1절부터 3절은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신실한 남은 자들에게 나에게 들으라는 명령으로 시작하여 들려주시는 격려의 말씀이에요. 2절에서는 과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해 보라고 명령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부르셔서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황폐한 시온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경우 하나님은 가장 가망 없는 상황을 뒤엎으셨고 시온을 회복시킬 때에도 동일하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과거 행위가 미래의 개입을 보증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함께 3절을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사야 51장 3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위로자 되신 하나님께서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사막을 에덴같이 광야를 동산같이 바꾸십니다. 이에 시온에 있는 모든 자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와 찬양이 울려 퍼지게 돼요. 위로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액션입니다. 광야와 사막과 같은 옛 이스라엘이 돌아오니 즐거움과 기쁨, 감사가 생겨납니다.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게 되어 슬픔과 탄식이 달아날 것이라고 11절은 말씀하세요. 회복된 장소로서 시온의 모습입니다. 또한 시온은 새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에 품은 신실한 남은 자들을 가리켜요. 이들은 종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4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명령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명령하십니다. 51장에는 명령문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시는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구약에서 명령문은 늘 중요한 부분이라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율법, 토라가 여호와께로부터 나가고 여호와의 율법이 여호와의 백성을 구출해내는 의의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율법, 토라가
하나님의 백성을 의로 옮깁니다. 성도 여러분, 의와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구원이 하나님 안에 있고 의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의 유일한 원천이세요. 구원이 나올 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의와 구원은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않고 풀같이 될 사람, 죽을 사람을 바라보고 두려워 떱니다. 두려워하는 존재예요. 앞달락 6절에서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살펴봐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는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8절에서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권력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자들에게 그들의 시선을 고정해요. 13절은 그들이 학대자의 분노를 항상 종일 두려워한다고 말씀하세요. 항상 종일 학대자의 분노에 두려워 떤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종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학대자의 분노를 항상 종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13절 후반절에 보면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실체 없는 근거 없는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포로로 갇혀 있는 그들의 삶이 녹록지 않았을 것이고 막연한 두려움이 그들 안에 잠재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항상 종일 거기에 함몰되어 있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여호와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13절은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그들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고 질책하세요. 여호와는 모든 것을 그분의 주권적 통제 아래 두시는 창조자이신데 두려워 떠는 그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율법이 토라가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 6절에서 하늘과 땅은 영속적이지 않고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하나님의 구출은 폐하여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8절에서도 하나님의 구출은 영원히 있겠고 하나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제도는 끝이 있지만 여호와의 구출과 구원은 끝이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런데 학대자들을 항상 종일 두려워하면서 백성들은 구원을 주시는 여호와, 그의 백성을 구출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의 팔을 잊어버린 겁니다. 내 앞에 있는 어려움이, 절망이 너무 무겁고 크게 느껴져서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영원히 구출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된 거예요. 이들을 지으신 여호와, 이들을 위로하시며 결박된 포로에서 속히 놓이게 하시며 죽지도 않게 하시고 먹을 양식도 충분히 제공하시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좌소인 마음에 여호와의 말씀이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머물러 위로자 되시며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시선이 그들을 지으시고 위로하시며 결박에서 풀어주시는 만군의 여호와께 있지 않고 죽을 사람,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 그들을 멸하려고 준비하는 학대자에게 머물러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살펴본 바와 같이 두려움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두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 때문에 캄캄한 터널을 지나는 것과 같은 고통 가운데 낙심하고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속박의 끝이 있다고 말씀해 주세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문제 자체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나를 지으시고 행동하시는 하나님, 위로자 되시며 전능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율법, 토라가 우리 마음에 있을 때 가능하다고 알려주십니다. 내 생각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여호와께 귀를 기울여 우리 마음에 여호와의 말씀을 채워넣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를 의의 빛으로 인도합니다. 두려워 떠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다시금 말씀하세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흔들리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라고요. 하나님은 자신을 만군의 여호와로 소개하세요. 만군의 여호와는 전능성을 소유하고 있는 분의 이름입니다. 이 호칭은 이사야서에 여러 번 나타나는데요. 성격상 군사적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전 군사를 이끄는 군대로서의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만군의 하나님은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리게 하십니다. 삶의 소용돌이를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어쩌면 우리 앞에 가로막힌 장애들, 우리를 짓누르는 걱정, 염려, 어려움들은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한 환경일지도 모르겠어요. 문제들 앞에 내가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일하여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기를 훈련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망에 빠진 자에게 호흡을 불어넣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도 궁극적으로 회복될 시온을 소망하며 인내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이끄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언약 공식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맺기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16절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은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세요. 시온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그런데 언약 공식은 최종적인 회복이 일어났을 때 선언되는 선포라고 해요. 시온의 최종적인 회복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모여있는 예배하는 이 시간 말고 성도님들의 일상에서 누구를 주목하고 있으십니까? 요즘 항상 종일 성도님들의 생각이 머물러 있는 것은 무엇인지 돌아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는 자가 하나님을 주목하는 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있는 자가 하나님을 주목하게 됩니다. 위로자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능력의 팔로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만군의 여호와를 주목하는 복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의 팔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될 때
주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 우리가 깊고 어두운 터널과 같은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에도 끝이 있음을 기억하며 인내함으로 우리의 참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 내가 너희의 위로자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끝까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키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며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삶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새 힘을 얻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믿음의 여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 죄의 어둠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있으십니까?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시선을 돌이키시기를 축복합니다. 힘들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말씀을 붙잡고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는 자들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희년을 맞은 남서울의 모든 공동체가 예배의 자리뿐 아니라 일상에서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임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은혜의 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위로자 되시는 여호와, 영원한 기쁨을 우리 머리 위에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게 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